526장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있음이 없을지라도 이의 삶이 오며 나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하지 않아. 온천하 만국이 다 통하니 빈번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마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까지 늘 맑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그날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의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 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동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오늘은 아들을 위한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영도자인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의 모친인 한나의 소원 기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전에서의 일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한나의 소원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의 엘리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엘리는 단순히 성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나는 기도하고 있었고 서원하였고 반면에 엘리는 앉아 있었다고 말하며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자기 의자에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본문은 엘리가 나이가 들어 활동력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 있었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본문의 의자가 바로 이러한 비극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앉아 있었던 의자는 나중에 엘리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나는 일어서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정체된 엘리처럼 의자에 앉아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한나처럼 일어서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는 신앙적 성장을 향한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표현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엘리가 비참한 종말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는 복선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잉태하지 못하는 것과 분인나로 인해서 오는 고통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점이 그녀의 대적인 분인나에게 있지 않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범적인 기도의 형태로 끈기 있는 간절한 기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도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즉 한나는 아들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은 마지막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고 예레미야 29장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아뢰는 한나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심으로써 한나의 괴로운 마음은 나중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본문은 한나가 통곡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심한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이 사정을 아뢰고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괴로워서 기도하는 중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 가운데 잘못된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본문에서 통곡하는 것처럼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깊은 내면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자세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 서원을 하였습니다. 한나는 고통이 매우 심했으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고통의 깊이만큼 간절한 서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은 고통의 깊이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실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에서도 확인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 있는 여인이었으므로 남편에 의해서 그녀의 서원 기도가 무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동의 없이 혼자서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후에 반드시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2절에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동의를 얻고 서원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하면서 나시른의 서원으로서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나시른의 규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의 전 생애를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한나의 아픔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였고 그녀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엘리제사장의 무지와 무감각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를 올바르게 훈육하지 못한 것으로 이어졌으며 결국에는 자기 가문의 몰락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는 본문 14절에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하고 한나를 나무랍니다. 사실 화목제를 드린 후에 공동 식사에서 포도주를 과하게 마셔 취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로 묵상 기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리 없이 울면서 입술만 움직이는 한나의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엘리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술을 계속해서 취해 있는 상태로 잘못 판단하고 이와 같은 말로 그녀를 질책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신분이면서 한 여인의 애타는 심정을 술 취한 상태로 가볍게 판단해버리는 엘리의 영적 무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평하게도 한나에게 이러한 질책을 했던 엘리도 훗날 한나의 아들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결국에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가문의 몰락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의 고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었으므로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만 알릴 수 있고 그분에게서만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마음을 쏟아놓았다 라는 뜻입니다. 물을 쏟아내듯이 한나는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쏟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합당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쏟아놓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러한 기도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마침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평안히 가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단어는 샬롬이라는 말로써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누리는 영적 평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사말과 축복을 기원하는 말로서도 샬롬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한나에 대한 대제사장 엘리의 오해는 풀렸고 그는 오히려 한나에게 대제사장의 권위로 축복의 말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은 지금까지 암울했던 분위기를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분인나의 질투심으로 마음이 격동되고 번민되어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한나의 마음이 엘리 제사장의 축도로 안정과 평화를 되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는 한나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대제사장의 권위로서 응답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않았지만 대제사장의 권위로서 이를 확고히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엘리는 한나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고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도록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엘리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예언했다든지 또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축복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단순한 축복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인간인 엘리 제사장에게서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나의 인사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영안이 어두워진 대제사장 엘리였지만 엘리의 축복의 인사말을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응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로서 한나는 마음이 평안해졌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괴롭힘이 극에 달하자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자신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드러내 보였는데 이제는 이러한 한나의 심적 고통이 풀어졌음을 한나는 음식을 먹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색이라는 것은 근심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한나의 급작스러운 태도의 돌변은 우리에게 의아함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전의 한나의 고통은 너무나 길고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태도의 극적인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털어놓고 간구한 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이며 다른 한 가지는 제사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엘리의 응답이 그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있기도 전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외적인 태도가 바뀌어진 한나를 통해 우리는 기도한 후 가져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한나의 태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는 비록 남편 엘가나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고는 있었지만 당시 무자함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던 고대 사회에서 무자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분인나의 멸시와 핍박이 더해져서 그녀의 심적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의 성소에서 매년제를 드리던 어느 해에 여호와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에 나시는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할 때 속으로만 기도하였습니다. 때문에 음성은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였고 입술만 조금씩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 대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하여 혼자 중얼거리는 줄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에게 술을 끊으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에 한나는 자신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서러운 심정을 여호와께 토로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며 엘리는 한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나는 엘리에게 감사를 표하고 돌아가 얼굴의 수색을 띄우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순종하기 힘든 순간에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한나가 엘가나 못지않은 모세 율법의 준수자임을 보여줍니다. 엘가나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제물의 분깃을 주었거나 또는 그것을 먹었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엘가나가 드린 제사는 유일하게 제사를 지낸 자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화목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드리는 것으로 나누어 먹는 즐거움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러한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드리는 화목제라도 제사 규례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였습니다. 사실 한나로서는 전혀 먹고 싶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오고 싶었겠지만 그것을 꾹 참고 잔치가 다 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오고 나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슬며시 자리를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나는 제사 규례를 잘 지킴으로 율법을 준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라같이 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도 도저히 참고 순종할 수 없는 경우를 가끔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자기를 죽여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을 때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처럼 항상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할 만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 힘든 순간에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녕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나를 통하여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피드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방법으로 괴롭고 슬픈 상황들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다른 특별한 묘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방법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상황이 완전히 타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슬퍼 괴로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한나가 하였던 방법을 따라해야 합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더 강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하고 기막힌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원통하고 한이 되고 낙심천만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울고 그 앞에서 애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 주시며 들어 주시되 예기치 않은 은혜들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한나를 통하여 우리는 바른 목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나의 소원 기도가 나옵니다.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만일 생명의 소원인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그 아이를 평생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여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라든가 도우심을 받기 위해 그러한 것들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행하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이것 모두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한번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변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원은 경솔하게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이러한 서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녀는 자기를 위해 자녀를 달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아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을 때 그 아이가 저절된 후 그를 여호와의 집에서 자라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가장 바른 태도입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그들 중에 많은 수가 응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정욕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서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도가 자칫 우리의 육적 만족이나 육적 필요를 채움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세상적인 더러운 욕망이 개입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진데 기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의 해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긴밀히 연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끈질긴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의자에 앉아있던 제사장 엘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의 입을 주목하고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17절에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말할 때까지 기도하였으며 그제서야 한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나는 엘리의 이 말을 하나님을 대신한 기도의 응답의 약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한나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은 반드시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들 중의 하나가 바로 기도를 하되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중도에 지쳐 포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시면 응답이 지연된다 하여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심지가 강한 사람도 낙심이 되면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도를 오래 계속해도 무엇을 얻었나? 무엇이 바뀌었나?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허무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들고 나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 기도할 마음까지 잃고 결국에는 믿음의 상실과 영적 침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인 저드스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결단성 있게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만일 사적인 일이나 회사 일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가 끊어진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도둑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결단하에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행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쉽게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미 기도 응답은 여러분 앞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한나가 취한 기도의 외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녀가 속으로 말했기 때문에 입술은 움직였으나 음성은 밖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만 기도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은 당시 기도하는 습관과 많이 달랐습니다. 즉 당시 히브리인들은 말없는 묵상 기도는 잘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적 형태야 어떠하든지 간에 경건한 기도는 마음의 밑바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한나의 기도는 비록 소리 없는 기도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어떤 분은 본문의 한나처럼 입술만 달싹거리듯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기를 즐기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격상 소리를 높이고 크게 외쳐 기도해야만 기도한 것 같은 후련한 느낌을 받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조용한 분들도 자신의 답답하고 급박함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라도 기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즉 한나처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결코 상달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마음도 없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나와 같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나는 왜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솔직한 기도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한 부끄러운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조차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소리를 자제하며 조용히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은 그 기도의 내용을 짐작해 볼 때 매우 유효적절한 기도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해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적인 분인나의 심한 격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하듯이 저작거리나 공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습관을 취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 수군거리며 한나를 욕하고 분인나를 욕하고 그녀의 가족까지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나의 기도 방법은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마음이 후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마음이 후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조용하고 은밀한 기도에 반하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도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들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토색하는 자요, 불의를 일삼는 자요, 간음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실 하나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나 덕을 해칠 만큼 은밀한 기도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께 은밀히 행하는 골방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다 하여도 그 위로로 근본적으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상했을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아픔, 흉, 허물, 숨겨놓은 죄,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내어놓아봤자 따돌림이나 당하고 상처나 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멸시치 않으시고 격려해 주시며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시며 여러분을 사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한나가 엘리를 향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나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원통해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그런데 엘리의 한마디 말, 곧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그 기도의 자리, 한숨과 원통의 자리를 깨끗이 털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하지 않고 당장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도하고 나면 생기가 돋고 활력이 넘치고 얼굴에 희망이 가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믿고 기도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요한 1서 5장에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의심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조차 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는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삶의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이 어렵다기보다 기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눈물과 한숨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허무와 허탈한 마음이 의욕과 활력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매일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애통과 낙심과 절망과 안타까움 속에서 이 모든 해결책과 돌파구와 위로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에서 찾았던 한나의 위대한 믿음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형식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허심탄회한 열렬한 기도를 드렸던 한나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의 응답으로 확신하고 다시는 수색이 없었던 한나의 믿음을 본받아서 마음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며 감동받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굳게 믿어 기도의 응답으로 또한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무엘을 낳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쳤던 한나처럼 우리도 기도의 열매를 통하여 나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